제가 성모송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천국에 계시며 세상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우리 어르신들 다 사순 부활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네. 네. 보통 제가 이렇게 잘 보내냐 물어보면 대부분 뭘 잘 못 보낸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어르신들 너무 잘 보낸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잘 보내는 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안 아프게 잘 지냈다. 네, 제가 물어본 거는 사순과 부활을 정말 그 의미에 맞게 보내셨느냐. 네, 그걸 물은 건데. 네, 어르신들은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사순 시기는 그 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에 우리도 뭔가 동참하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고통받았는데 나는 안 아파해도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아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순 시기에 우리가 사순을 잘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뭔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뭔가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 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크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걸 제가 물어본 건데 아무튼 다들 안 아프시다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5월이 성모 성월인데 우리 어르신들 성월이 뭐예요? 성월. 네. 거룩한 달인데 이 몇 개 있어요, 이거? 1년이 몇 달로 되어 있습니까? 네, 12달 중에 성월은 몇 개가 있습니까? 안 세보셨죠? 자, 1월이 성월입니까? 아닙니까? 2월은요? 네, 3월은요? 네, 3월에 성요셉 성월. 자, 이제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4월은 성월이 아니에요. 네, 아니고 5월은요. 네, 성모 성월. 그럼 2개네요, 그죠? 6월은요. 네, 예수 성심 성월. 그럼 3개네요, 그죠? 자, 7월은 성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8월은요. 네, 아니고 9월은요. 네, 9월은 순교자 성월. 네, 그럼 몇 개죠, 지금? 예,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4개입니다, 4개. 자, 10월은요? 네,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죠. 네, 그럼 몇 개예요? 네, 5개. 12월은요? 네, 위령 성월. 그러면 6개. 12월은요?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 성월 이렇게 합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냥 하루죠, 하루. 예. 성월은 아니죠. 그럼 몇 개죠? 예. 1년 12달 중에 6개가 이제 성월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사람이 들어간 게 몇 개예요? 지금 위령성월, 거꾸로 해보면 위령성월이 있었고, 예, 로사리오 성월이 있었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간 게 몇 개죠? 예. 순교자는 너무 많으니까 빼고, 딱 2분밖에 없죠? 예. 요셉과 성모는 2분밖에 없죠.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성월이 6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가 하나는 요셉 성인에게 가 있고 하나는 성모님에게 가 있다. 그만큼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란 거겠죠, 그죠? 네. 우리 신앙에 중요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성인 성녀도 있고 교황님도 있고 너무 많은데 다 성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요셉 성인과 성모님만 이 성월로 특별히 한 달 내내 그분들을 기억한다는 이건 엄청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예. 뭐 그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두 분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부분이 그거라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 반대말은 뭐죠? 복종과 순종은 같은 말이죠. 예, 순종 반대말은 이제 앞에 아니 불자를 붙이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예, 불순종 이렇게 되죠. 예, 아니 불자를 붙여서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이 역사를 나중에 우리 스테파노 부분에서 볼 건데 인류의 역사를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이렇게 됩니다. 네. 나중에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34쪽 이제 다 펴졌어요? 네. 네. 준비된 학생들이네요. 어떻게 34쪽인 거 아셨죠? 근데 네. 설마 예습을 배우신 건 아닐 거고. 네. 자, 34쪽 지난번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퍼지는 하느님 말씀 어떻게 지금 또 퍼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박해와 증거. 네. 우리 목도 트일 겸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과 네. 자, 박해가 뭡니까? 박해. 박해란 말 처음 들으세요? 예? 못 살게 푸는 거? 예. 그게 그냥 박해입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읽어보았는데 사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 왜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뭐 했어요, 근데? 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예.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걸 또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증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 안 했으면 박해를 안 받았겠죠.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왜 받는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뭔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고, 박해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 받는 거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박해받는 거는 증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박해와 증거는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증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증거는 우리 신앙의 제일 결정적인 단어가 증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서 한번 기억해 보면, 자, 요한복음서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하면서 막 나오다가 1장에서 후반부, 중반부 가면 갑자기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명성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거의 메시아급이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름은 똑같습니다.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그는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씁니다. 예,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빛은 예수님 한 분이고 세례자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일 결정적인 말 이야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그분이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씁니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그 영광을 보았다.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증언한 거죠 지금. 네.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증언이죠. 봤는데 안 봤다 이렇게 하면 뭐죠? 거짓 증언이고. 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이더라도 내가 본 거는 봤다고 말하는 게 증언이죠. 그게 증거죠. 지금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죽은 것도 봤고 그분이 되살아난 것도 봤고 그분이 되살아나서 우리한테 와서 뭐 얘기한 것도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이게 증언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네. 근데 자꾸 하니까 박해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결국은 사도들이 다 죽었죠, 그죠? 사도들이 그냥 죽었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 죽음을 당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예, 순교라고 하죠, 그죠? 순교. 아까 우리 9월이 순교자 성월이었죠. 그러니까 순교도 이 엄청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한 달 전체를 순교와 순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순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 예. 순교는 이게 원래 원어는 그리스어의 마르티리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어 마르티리오라는 동사에서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이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 네. 근데 거기에 순교라고 붙이면 순교는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한 어떤 최상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치는 증거.
이보다 더한 증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면 이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저거 뭐 뻥일 수도 있겠네, 혹은 뭐 이거 난 안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죽겠다는데 사람들이 저 뭐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 순교자들이 보여준 게 바로 이제 최상의 증거. 네. 그러니까 박해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내가 본 거에 대해서 이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물어봤죠. 죽을래 배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지만 순교자들은 일말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실제로 죽였죠. 지금 다 순교자로 공경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시대가 벌써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성당 온다고 누가 옆에서 칼을 들이대거나 뭐 이런 시대는 지났죠. 물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있죠. 지금도. 예,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종교가 다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는 우리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 혹은 하느님 혹은 그분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어르신들 조심해야 될 게 옆집 할머니한테 성당 한번 나와봐라. 이게 증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권유죠. 권유. 예. 증언과 권유는 다른 겁니다. 권유는 백날에도 그 할머니는 안 올 겁니다. 맛있는 거 준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증언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거는 그냥 성당으로 와봐라. 이렇게 했으면 뭐하러 박해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죠. 뭐 저러다 말겠지 하겠지만 그들이 증언하는 게 자꾸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들의 증언을 듣고 자꾸 개종을 하니까 원래는 다 유다교였죠. 다. 그런데 자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중간에 우리 어르신들 읽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그 당시 최고 이제 대사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없어질 것이고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그들을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하느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다 죽음을 당했는데 그 뒤로 없어졌습니까? 계속됐습니까? 네, 계속된 거 어떻게 알죠? 네,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00년 다 돼가죠. 네. 그러면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놔두라 했겠죠. 놔두면 이게 사람이 그냥 즐기게 하는 거면 놔두면 없어질 건데 이거 안 없어지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 예. 물론 가말리엘은 지금 우리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약속했죠? 내가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제자 공동체는
영원히 갈 것이다. 예. 세상은 망하더라도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진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안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이 날 수 없어요. 하느님께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알파이고 오메가다. 알파가 뭐예요? 그리스로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 뭐죠?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파가 오메가다 하면 내가 시작과 끝이다. 이 딱 말라 뭐죠?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 이 말이죠. 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도 있겠죠. 네. 우리 어르신들 다 시작했잖아요. 뭐 1900 몇십 년 몇월 며칠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2000 언젠가 우리 다 하늘나라 가겠죠. 우리는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한처음은 이게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처음은 시간도 뛰어넘는 그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예. 하느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도 있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뭔가를 우리가 붙들어야지 옆집 할매가 뭐 좋다고 하는 거 그 붙들면 그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네. 그 구약의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잠언이 굉장히 다 지혜 문학에 속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잠언, 지혜서, 집회서, 고헬렛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지혜 문학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의 이 오랜 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건데 잠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9장 아마 21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읊은 구절도 진리겠죠. 성경 말씀에서 진리가 아닌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안 이루어진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었다. 네. 내 뜻이었는데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진 거는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제일 처음 말한 그게 뭐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결국 이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가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잘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뜻 아닌 대로 갈 때가 많죠. 네. 그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닌 대로 우리는 더 많이 가죠. 근데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은 일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를 보고 배우겠죠.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3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런 걸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월까지 이렇게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봉사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박해 속에도 그리스도 공동체는 계속 커져간다. 그러던 중 네, 이제 점점점 공동체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커지면 자꾸 뭔가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우리도 좀 이따 이제 밥 먹을 건데 이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도들이 신경 쓸 겨를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증언하고 이 뭐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저 밥 먹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를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7명을 뽑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테파노라는 성인이고, 그 계속 이 봉사자의 직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은 이 봉사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제라고 부르죠. 부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 우정성당에 신부님 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우리 학사님 한 분 계시죠? 그 학사님이 내년에 부제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성직자가 이제 되는 봉사하는 직무를 받는 성직자가 되는 건데 부제품을 받고 나면 이제 사제품을 받게 되죠, 그죠? 이 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막 이러고 있고, 이제 이 봉사자들은 그 외에 뭔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직무들이 그대로 현대까지 이어지는 게 봉사자들은 부제로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원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원로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오늘날에 누가 되겠습니까? 주교님들이죠. 신부와 사제는 같은 말입니다. 신부는 이제 우리가 호칭하기 위해서 신부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는 사제죠, 사제. 사제님하고 부르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 영혼의 아버지다 해서 이제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12사도의 후계자는 주교님들이죠, 주교님.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교황님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계속 이어져 오는 정확한 그거는 주교, 사제, 부제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교황님은 특별히 베드로의 후계자로 계속 이제 이어져 오는 거고, 자, 그러면 추기경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추기경님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는 분입니까? 추기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제가 되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님이고 원로들의 후계자는 사제들이고 봉사자들의 후계자는 부제들이고 추기경은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치하는 분이에요. 네, 너무 빼들고 계시는 거 같아요. 네. 추기경님들은 이제 이 성품 성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교황님께서 어떤 명예의 직분으로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추기경님은 그냥 교황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물론 이제 주교 사제 부제 중에 임명을 하죠, 교황님이. 근데 추기경님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추기경님들 중에서 다음에 누군가가 교황님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별한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서울에 서울교구장 영수정 추기경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우리 부산 교구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분은 서울교구 교구장 주교님이고 우리는 부산교 교구장 주교님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 이제 교황직을 더 안 하겠다, 뭐 만약 이렇게 하시면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도 안 하겠다고 물러났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 추기경님들이 다시 다 모여야 됩니다. 바티칸에 모여서 거기서 다음 교황님을, 새 교황님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영추기경님은 갈 수 있고 우리 주교님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지. 추기경님이 뭐 주교님보다 더 서열이 높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품계 이 성품 성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못 들었겠지만 그럼 몬시뇨는 뭐예요? 몬시뇨. 예전에 우리 몬시뇨 있었잖아요. 몬시뇨는 뭔 말이에요, 그게? 예? 몬시뇨가 지금 주교 사제 부제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명예직이죠. 그러니까 신부님들 중에서 주교님은 아니지만 굉장히 덕망이 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제 이런 분에게 어떤 명예의 이 직분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이태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현대식으로 그냥 이제 매우 공경하는 사제 뭐 이런 겁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요즘 우리 부산교구도 이제 몬시뇨리 잘 안 하죠. 이제 그냥 존경받을 때지 뭘 또 그런 걸 하느냐 해서. 그래서 요즘은 뭐 몬시뇨 서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추기경이나 몬시뇨는 서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황님이 앞으로 이분은 몬시뇨리다, 혹은 이분은 추기경이다, 그냥 이런 끝나는 거고, 주교 사제 부제는 서품되는 거죠. 예. 그 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황님이 그냥 너는 주교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2000년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쭉 이렇게 이어진 거기 때문에 교황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회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사실 이 부제님들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겠지만 전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좀 이게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부제님들이 1년만 지나면 사제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울산에 부제님이 딱 한 분 있어요. 저 어느 성당이더라. 남창성당. 예, 남창성당에 한 분인데 여러분이 그분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도 조금 있으면 오늘 12월에 사제품을 받을 거예요. 그럼 또 부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좀 그렇고 외국에 가면 부제님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종신부제라고 합니다. 종신부제. 종신이 뭐죠? 예, 평생을 죽을 때까지 부제로. 이게 원래 사도행전의 그 의미하고는 맞는 거죠.
외국에는 종신 부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결혼한 분들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부제로서 이 봉사의 이 직무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사제는 될 수 없습니다. 예. 사제는 평생을 독신으로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혼한 분들은 부제로서 봉사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사제품으로 또 가기 때문에 종신부제가 없습니다, 현재.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신 사제들이 많죠. 근데 우리도 제가 볼 때 한 20, 30년만 지나면 이제 사제가 모자랄 거고, 그러면 이제 종신부제님들이 이제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왜냐하면 부제님들이 있어야 계속 뭔가 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당에 왔는데 신부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당 결국 못 닫겠죠. 왜냐하면 신부님 없으면 뭘 못합니까? 미사를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당 왔는데 미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야죠. 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미사가 점점 없어진, 지금 유럽이 그렇죠. 지금 신부님들이 없으니까 미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부제님들이 미사 대신에 이제 말씀 전례를 하고 이제 성체를 모셔와서 영성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만 해도 그나마 신앙생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부제님도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사를 가야 되죠. 네. 어디 신부님이나 있는 곳으로. 네. 지금 유럽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성소주일이죠. 예, 부활제사주일은 항상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이 사제들 또 수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점점 우리도 줄어들고 있죠. 예. 특히 유럽은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수녀원들이 이제 문 닫는 곳들이 많이 생겨요. 그 수녀원들이 막 몇백 년, 1000년이 넘은 곳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수녀님 한 분한테, 그 수녀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연세 많은 할머니입니다. 이제 남은 분이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이게 1000년이나 된 수녀원이 이제 문을 닫는데 저는 너무 슬픕니다 이랬더니 그 수녀님은 오히려 저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슬퍼야 되는 일 아니냐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 잠언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 수녀원이 당신의 계획이 필요해서 이걸 1000년을 유지시켜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계획 안에 우리 수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예. 다 하느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슬퍼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네. 아무튼 그 수녀님들이 어쨌든 뭐 내공이 깊으시니까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지금 수녀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35페이지에 체포당한 스테파노와 그의 설교와 순교. 예, 이건 너무 기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읽기는 그렇고 스테파노가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왜냐면 워낙 스테파노가 이제 이 말씀, 이 언변도 뛰어나고 증언 뭐 이런 모든 게 뛰어나니까 도저히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잡아야 돼. 잡아서 이제 스테파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스테파노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자, 들어가라 하면서 스테파노가 이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해요. 예.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파노의 설교는. 예. 그리고 그게 구약 전체를 실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그 7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어떻게 순교하는지, 그 스테파노의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과 불순종의 그 역사를 스테파노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 얘기 하는 바람에 스테파노도 죽었습니다. 그럼 스테파노가 자기가 그 얘기하면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았는데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이게 증언하는 겁니다. 네. 내가 보고 배운 하느님의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걸 말하면 죽는 거 지금 알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네.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스테파노도 사람이었죠. 그죠? 네. 스테파노도 죽는 건 두려운 거죠. 그런데도 나는 증언은 해야 돼. 죽는 건 두려우지 않아. 이게 진짜 증언하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증언 안 하면 그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건 거짓 증언이 되죠. 내가 봤는데 너 죽을래 이래 하니까 나 안 봤다고. 난 모른다. 거짓 증언하는 거죠. 네. 근데 스테파노가 이렇게 순종, 불순종 이야기할 때 진짜 우리 인류 전체 역사를 봐도 자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뱀이 유혹을 하죠. 네.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걱정 마라 하니까 하와가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신랑도 줘야지.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신랑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겠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줬겠어요? 나중에 걸렸을 때 내만 걸리면 안 되니까 야 너도 먹어 하니까 또 아담도 자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신랑은 와이프가 돼주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겠죠. 그래서 아담도 말없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물어보죠. 왜 먹었냐 하니까 둘 다 뭐라고 하죠? 예. 변명과 핑계를 계속되죠. 아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느님 와이프가 주는데 먹어야죠. 이렇게 한 거죠. 하와한테도 그걸 왜 그랬어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죠? 뱀이 또 나를 꼬셨다고. 나는 원래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 뱀이 와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 먹었다고. 네. 이게 전형적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한 번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해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인류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순종을 안 했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랬으면 끝날 걸 가지고 저 여자가 좋네, 뱀이 좋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순종했죠. 자, 그런데 창세기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제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냥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읽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뭔가를 배워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배워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죄가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누구를 낳았습니까? 카인을 낳았죠. 그 다음 또 아들을 낳았죠.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죠. 카인과 아벨이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그건 알 길이 없죠. 그런 얘기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나오는 거는 카인은 이 사냥을 좋아했고 아벨은 농부였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자, 둘 다 제물을 바쳐라 해가지고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카인 거는 안 받았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거는 일단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카인은 장자였죠, 장자. 장남, 장자. 지금 우리는 장남 별거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모든 것을 유일하게 받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권위나 유산이나 모든 걸 다 받아요. 아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 더 약하고 힘없는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셨겠죠.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여요. 인류의 첫 번째 이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한테 묻죠. 지금 뭐 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죠? 모른다고 그러죠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아빠가 닮아가지고 자기도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불순종을 했을 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옆집 아줌마가 내한테 뭘 줬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 안 끝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나는 불순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에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게 판공성사죠. 그죠? 다 보셨죠? 반드시 판공성사를 하라고 하는 게 그 불순종을 끊으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래 나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우리가 놔두면 계속 이어집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신약에는 대표 인물이 요셉 성님도 있었고 성모님도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순종이라는 걸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도 죽기 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셨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거두실 수가 있으면 좀 거둬달라고 예수님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다른 길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르죠. 안 나옵니다. 두 분의 내면에서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를 듣고 나시더니 이제 죽으러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이 존재는 못 됐겠죠. 예.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그만큼 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인 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아브라함과 성모님을 조금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외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몇 살에 줍니까? 100살에 줬어요. 100살에. 그리고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99살이었습니다. 자, 99에 애가 태어날 수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99에도 애가 태어날 수 있다. 안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애가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100살에 증손자가 아니고 손자가 아니고 친아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얘는 아프지 않겠죠. 그렇죠? 물론 증손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12년을 딱 키웠는데 딱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뭔 말이죠? 제물로 바치는 다른 말은 뭐죠? 예, 그 당시에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불에 태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소나 뭐 염소나 뭐 이런 거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못 바칩니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얘 12살인데 어떻게 얘를 죽이라고 하냐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끼로 장작을 팹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종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시키면 되잖아요. 야, 내일 장작 좀 패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순간 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0살 노인이, 112살 노인이 장작을 안 패. 그 종들이 보겠죠. 저 할배가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나. 왜 저런지 하는데도 장작을 팹니다. 예. 그리고 직접 말 안장도 다 얹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도 참 야속한 게, 요 가까운 요 산에서 바치라고 되는데 또 저 한 며칠을 가야 되는, 어디를 가서 저 위로 치면 저 한 금강산 좀 되는 대로 그걸 가서 바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그 며칠을 걸어갑니다. 네. 대화가 나오진 않아요. 했는지 아닌지 알 길은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가 막히죠.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들은 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12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끝내 어떻게 하죠? 끝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못 죽이게 해서 결국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이어졌죠. 예, 하느님 약속한 게 있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불어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속은 계속 실현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못 보고 죽었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오늘 밤에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나하고 가자 이럴 때 갈 수 있겠냐? 물어봤죠. 예. 저도 당장은 못 간다고 대답했지만, 예.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하고 잡니다. 오늘 하느님이 오셔서 가자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네. 왜 못 가자 하면 내가 뭐 요거 좀 해놓고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뭐 이런 생각 아직도 저도 하는데 언젠가는 가자 하면 내가 가야죠. 할 때가 오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